오늘은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인데요. 죄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고 난 이후의 상황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들 속에 이 다윗이 지금 행동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면 평상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명철함이나 어떤 지혜로운 모습이 좀 상실된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평상시에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던 그런 모습들과는 좀 다른 그런 지금 행동하는 것을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아멘. 본문을 보면 누군가 이 압살롬이 왕자들을 다 죽였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요, 사실은 거짓된 소식. 압살롬이 죽인 것은 암논 한 사람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 이런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왕자들이 다 지금 도망쳐서 이 도망을 가고 있는 길 한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행한 이 일이 다윗에게 벌써 소식이 전달이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왕자들이 다 도망쳤잖아요. 그러면 뭐 그냥 그 순식간에 다들 그 상황에서 다 뿔뿔이 이제 흩어져서 도망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현장에 있던 사람 중에 누군가가 이제 암논이 이 왕자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지금 보고 가서 그것을 전달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왕자들보다 빨리 이 소식이 전달되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의 모습이라면 사실은 이제 왕자들이 도달했을 때 이제 이 상황이 다윗에게 전달이 되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이제 그 상황에서 누군가 그 사실을 본 사람이 가서 달려가서 다윗에게 왕자들 중에서 암논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상황을 보고 누군가 그 사실을 다윗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벌어질 걸 이미 알고 그걸 이 다윗 왕에게 거짓된 소식을 전달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다윗이요 이 소문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행동하죠? 곧바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누워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요 평상시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요 항상 너는 어떻게 해서 그 사실을 아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그리고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 그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 그들에게 항상 다윗은요 너는 그걸 어떻게 아냐 이렇게 질문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질문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냥 이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옷을 찢고 들어 누워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다윗이 지금 이 소문을 듣고 진짜 사실이 아닌 거짓된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들어 누워서 슬피 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뜬 소문을 듣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이 모습은요 평상시 다윗의 모습이 아니에요. 원래 다윗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 상황이 진짜인지 이 사람이 전하고 있는 이 말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갑자기 누가 나타나죠? 요나답이 나타납니다. 예. 다윗을 위로한답시고 암논에게 다말을 겁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악한 계획을 꾸몄던 요나답이 다윗을 지금 위로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32절 33절입니다.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본문을 보면 갑자기 요나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나답은 다윗 왕에게 왕자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이유가 암논이 다말을 욕되게 한 일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한번 이렇게 좀 유심히 한번 보시죠. 이 요나답이 어떤 사람이죠? 암논이 다말을 욕되게 할 수 있도록 악한 계획을 미리 알려줬던 사람이잖아요. 그 장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모든 상황의 시발점은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악한 사람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요나답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마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에게 위로한답시고 자신이 과거에 이 암논에게 다말을 이렇게 겁탈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또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이 다윗의 아들들이 이 불화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모른 척하고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을 안심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성경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다윗을 지금 어떻게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혜롭게 명철하게 모든 상황을 잘 판단하고 이 상황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다 이해하면서 그렇게 행동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지혜가 가려진 듯한 눈이 어두워진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간교한 요나답에게 속아서 휘둘리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석을 보니까요, 이 소문을 요나답이 이렇게 흘렸을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그런 주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나답이 다 이 상황을 다 알고 미리 암논만 죽었습니다 이러면서 또 자기가 아는 척하면서 그런 식으로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뭐 그거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다윗의 모습은 평소 그렇게 이 판단을 잘하고 지혜롭게 명철하게 행동했던 그런 다윗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먼 간교한 자를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속아서 넘어가고 있고 또 거짓된 소식에 그냥 그걸 믿어버리고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다윗이 이렇게 평상시 그의 지혜나 명철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고 이렇게 판단력이 흐려진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감정이 앞서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뭔가 이렇게 명철한 지혜를 가지고 이 상황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그냥 앞서가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앞서서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다윗이 이렇게 감정이 앞설까요? 왜 감정에 앞서서 이렇게 모든 상황들을 지금 판단하고 있을까요? 이 문제가 자녀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요 자식들의 일을
이 처리하는 일에서만큼은 명철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앞세워서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소식에 쉽게 요동을 하고 또 주변에 이런 간교한 자가 자신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고요 지혜로운 사람도 자녀들의 문제만큼은요 감정에 사로잡혀서 행동할 수 있다는 걸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감정이 앞서면 아무리 다윗이라도요 암논을 징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이 어렵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자녀들만큼은 제대로 잘 양육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정말 올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을 세우는 것은요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또 자녀들에게 뭔가 더 잘해주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앞서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지혜롭게 올바르게 자녀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정말 더 바른 모습으로 마치 그냥 성경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정말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저들을 잘 세워가는 그런 좋은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이요 왕자들이 다 죽게 되었다라고 오해해서 막 슬퍼하고 있을 때 드디어 이제 왕자들이 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누가 이제 말을 하고 있죠? 요나답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이 말한 대로 암논만 죽고 왕자들은 살아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34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쳤던 왕자들이 복귀합니다. 그러자 요나답이요 보란듯이 다윗 왕에게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요나답은 무엇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어떤 자신의 이 간교한 그런 지혜를 가지고 다윗 왕에게 뭔가 이렇게 좀 눈에 들어서 출세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을 것.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 오늘 본문 이후에 어느 곳에서도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고 해도 사악한 자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악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나답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다윗의 눈에 들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막 지혜로운 척하고 있고 또 자신의 간교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다윗을 이렇게 사로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결국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지 못합니다. 이 모습은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 말씀을 요나답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암논이 죽고 또 압살롬은 도망을 쳐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술 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이제 모든 상황들이 좀 일단락되고 다 이제 소강 상태가 됐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압살롬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그슬 왕 암미울의 아들 달멜에게서 가서 그곳에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보내게 됩니다. 다윗은 암논이 죽었던 그 일을 슬퍼했던 마음도 어느 정도 다 수그러들고 또 그때 상황들을 다 이제 잊었어요. 그러나 또 다시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압살롬을 향한 마음이 간절하니라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녀들을 향한 어떤 그런 염려와 근심,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실은 자녀들이 평탄한 삶을 살고 또 이렇게 화목하게 이렇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이 부모의 마음에는 그것이 정말 귀하고 또 기쁜 일이 될 텐데,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끊임없이 자녀들 안에서 막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막 서로 미워해서 죽이고 또 이렇게 도망을 치고 이런 상황들이 다 벌어졌을 때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괴롭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원인, 진짜 원인, 그 원인이 뭐죠? 처음에 이제 암논의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함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든 사건의 시발점은 밧세바 사건, 그죠? 하나님께서 이 밧세바 사건 때문에 다윗에게 너희의 집안에서 칼이 끊어지 영원히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다윗의 집안에서 지금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였던 그때 일이 지금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런 모든 근심과 아픔, 고통스러운 자녀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불행한 일들의 모든 책임은 결국 다윗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또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가, 왜 우리가 죄를 멀리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걸 다시 한번 깊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죄를 멀리하고 또 악을 미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가정이 무너지고 또 자녀들의 삶이 불행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또 부족한 모습들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다면 주의 은혜를 더하셔서 그런 모든 것들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온전히 서야 함을